이솝 우화에 다음과 같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날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이 세 마리 동물들이 협동으로 사냥을 했답니다. 그리고 사냥한 것을 이제 사자가 나귀한테 네가 한번 공평하게 한번 나누어 봐라. 그 말을 들은 사자가 고지곳대로 똑같이 3등분을 했습니다. 사자가 이거 보고 괘씸하게 여겨서 그 나귀를 잡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우한테 네가 한번 공정하게 2등분 해봐라. 그랬더니 여우가 2등분 했습니다. 사자가 만족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공평하게 나누었니?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나눴을까요? 여우는 사자 몫을 99%, 자기 거는 꼬랑지 조금,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인생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정말로 반드시 일어날 일, 그리고 반드시 있을 일, 반드시 내 앞에 다가올 일,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될 일,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뭘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성경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철학을 갖습니다. 하나는 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윤회, 돌고 도는 것이다. 추나 추동 있는 것처럼, 계절이 있는 것처럼 인간도 윤회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시간은 직선이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창조가 있고 마지막이 있고 모든 생명에는 시작이 있고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날 마지막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 이 그날이 뭘까요? 바로 끝날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심판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날, 이걸 통틀어서 그날 또는 주님의 날 또는 오메가 포인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학의 핵을 이루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그날은 마치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배가 그냥 두둥실 떠 있다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막 하다가 거기 아무데나 닿으면 이게 내 목적지다. 그런 배는 세상에 없습니다. 배가 떠날 때부터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날이 뭘까요? 그날은 우리가 오늘 내일 막 살다가 인생이 뭐냐 별거냐, 우리가 앞길도 모르는데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냐, 우연히 닿는 게 인생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인류와 나는 그날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그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 세상 끝날, 심판의 날, 무려 구약 성경에는 250번, 신약에는 수십 번, 수백 번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 세상 끝날, 심판의 날,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 바로 그날이다 그랬습니다. 시므나 1장 15절에 보니까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딱 3년 공생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딱 3년만 일했습니다. 근데 3년 일하신 내용을 다 함축적으로 말하면 그날입니다. 사실은. 자, 주님이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공생에 막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무슨 말일까요? 그날이 왔다. 심판날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들, 가르침들 보세요. 거의 다가 그날입니다. 모든 비유들이, 가라지 비유 보세요. 심판날에 대한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도 보세요. 그날에 관한 비유입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이 바로 그날, 심판날에 관한 비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이 말씀하고 있는 뜻이 뭘까요? 이거는 이 세대가 잠깐 동안 선과 악이 공존할 것이다. 또 의와 불의가 뒤바뀔 수 있다. 또 의로운 사람이 고생하고 악한 사람이 득세할 수가 있다. 가라지와 곡식이 막 자라는 것, 함께 자라는 것처럼 가라지가 더 잘 자라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이 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반드시 그날의 이제 심판날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날을 알 수가 있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날에 대한 징조, 사인을 주셨어요. 이러이러한 사인이 있을 것이다. 사인 없는 사고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상품 백화점 무너질 때 엄청난 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영진들이 전부 무시했대요. 그리고 다 숨겼대요. 휴시하고. 그러다가 백화점이 무너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어떤 사인이 있을 것인가? 주님이 몇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난리, 소문을 계속 들을 것이다. 자, 누가복음 21장 9절 시작. 난리의 소요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무슨 일? 난리와 소요 소문을 들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죠. 희생자가 2천만 명이 넘습니다. 많은 정치가들, 학자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른 전쟁을 했으니 이제 뭔가 우리 인간들은 이성이 있으니까 전쟁은 없을 것이다. 웬걸?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비롯해서 지금 보세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지금 서방 자유진영과 그리고 또 러시아, 중국, 북한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나토에 가니까 중국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경고를 날렸어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우리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평화를 원하지만 성경은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전쟁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은 그치지 않는다. 전쟁은 더 혹독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8절 말씀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한 번 전쟁에요, 이 땅이 3분의 1이 초토화되고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부터 7, 80년만 하더라도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총과 대포로, 폭탄으로 아무리 전쟁을 심하게 해도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 건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래서 성경학자들과 비판자들은 이 성경은 거짓말이다, 그냥 상징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3분의 1만 죽일까요? 세상 전체를 수십 번 쑥대밭 만들어 남을 수 있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푸틴은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설마 핵무기를 쓰려고, 설마 그럴 리가 없지. 근데 푸틴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이코패스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이코패스는요, 그 남의 고통을 즐겨요. 전혀 남 죽고 고통당하는 거 그거 즐길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기를 그날이 오면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한 번 전쟁에 3분의 1이 죽는다, 3분의 1이 세상이 망가진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점점 안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기대와는 달리 전쟁은 더 혹독해질 것입니다. 또 그날이 오기 전에 재난과 기근, 흉년이 있을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아멘. 여기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청황색 말은 푸르둥둥하잖아요. 이게 시체를 말합니다. 거의다가 전쟁으로 인한 시체, 굶어 죽은 시신들, 그럴 때 청황색 말, 청황색.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서 땅 4분의 1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4분의 1이 망가집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 보세요. 4분의 1이 검과 흉년으로 초토화됩니다. 지금 식량이 부족해서요, 식량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는요, 빵을 만들 밀가루가 없대요. 그리고 저개발 국가들은 지금 양식이 없어서 지금 데모를 하고 경제가 파탄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식량 사정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점점점 더 식량 사정이 안 좋아질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될 거냐?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네,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쯤 되겠죠. 10만 원 벌어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삽니다. 보리 석 대밖에 못 삽니다. 그만큼 식량이 귀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식량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4분의 1이 죽을 것이다. 또 전염병은 창궐할 거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날이 되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제 끝나가니까 다행이다, 여기서 끝나겠지. 근데 성경은요, 아닙니다. 더 심해질 것이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또 코로나, 또 이번에 원숭이 두창. 이 원숭이 두창은요, 남자들이 동성애하는 남자들이 거의 다가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바이러스의 변이를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전염병은 더 창궐해질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그날이 오면 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옛날에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 한 달 걸렸대요. 지금은요, 전 세계 지구촌입니다. 하루 생활권입니다. 얼마나 빨리 안 다니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빨리 왕래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은 얼마나 지식이 빠른지 초지식 시대입니다. 조금만 머뭇거리면 이 지식이 쓰레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진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얼마나 사나운지 이번에 일가족 몰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애를 데리고 죽어요? 애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무정해졌어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바로 그날이 오면 그럴 것이다. 바로 그날, 우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시는 분이 있다면 우주적 종말 말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육신을 벗고 주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죽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그날은 바로 여러분에게도 지금 즉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 드리고, 이제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위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환단을 보게 되면 이분이 천당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가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로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벌써 알아요. 지옥 갈 사람도 알아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죽을 사람 살 사람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저한테. 이거 무슨 신비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점점 그렇구나, 하나님 주신 은사라구나. 어떤 분은 다 죽게 생겼어요. 목사님 와서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가서 제가 그랬어요. 안 죽습니다. 살아납니다. 안 믿어요. 살 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종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살아납니다. 진짜 살았어요. 또 어떤 분은 40대인데 그냥 입원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빨리 퇴원해서 지금 제가 하는 그 소기업인데 빨리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 누워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3일 만에 죽었어요. 이분이.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네. 그다음부터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밤에 돌아가십니다. 지금 혼수 상태시고 숨을 잘 못 쉬시고 얼른 와서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혼수 상태시고 전혀 의식이 없고, 그리고 숨도 그냥 막 숨 넘어갈 지경이에요.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임종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밤 못 넘기시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아닙니다. 오늘 밤에 안 돌아가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너무 초조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근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돌아오면서 사모가 저한테 목사님 오늘 밤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나도 내가 하고 싶어 했나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하고 이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9시에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9시에.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구원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위로 예배드리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교회 나오면서부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저는 몰랐지요. 너무너무 저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그리고 변화 받으시고, 몸이 아픈 다음에도 이제 누워 계시면서 계속 저를 찾았대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왜 안 오시냐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한 번 신방을 가죠. 근데 자주 가지 못하죠. 그럼 계속 찾았대요. 계속 찾고, 가면 좋아하고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더 겸손하고 또 열심히 신방해야지. 네,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이래야 될 텐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집사님처럼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다워야 될 텐데, 이렇게 주님 사모하고 천국 가야 될 텐데, 마지막에 이를 악물고 누구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어떡할까?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날,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날이고 영생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그 날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는요, 한국에서 이단이 신천지가 이단이고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고 전도관이 이단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고 그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있다고 믿어요.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믿음도 없이 막연히 천국 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성경은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냥 대충 믿어도 천국 간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비슷한 믿음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잘못 믿었습니다. 저들이 멸망을 받고 지옥 갔습니다. 왜 그랬나요?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의를 믿었어요. 자기의가 최고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남을 정죄했어요. 자기 생각이 옳았어요. 내 생각이 옳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 그리고 남을 자기 잣대를 가지고 정죄했어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믿음이 최고다, 내 생각이 최고다, 또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내 생각이 자체가 없어야 돼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세상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 자기의 기준 가지고 남을 다 정죄했어요. 저들은 버림받았습니다. 자, 주님의 첫 번째 일성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회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근데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 진짜 믿음이지, 온전한 믿음이지, 회개 없이 그냥 믿는다, 성경에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먼저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먼저 회개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아,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고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으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으면 목사도 중직자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는 거 더 큰 지옥 백성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봉사하는 거, 이거 더 큰 지옥 백성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중직자가 되고 종교의식을 하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엄청난 분이신데 그분과 부딪혔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안 만난 분입니다. 회개 안 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눈물로는 갚을 길 없어 내 몸 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고 주여 주여 죄인 노라실 때 날 부르소서 주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바른 믿음 갖기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이기는 믿음. 네,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온전한 믿음이다 그럽니다.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적은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다 줄게 생명나무 열매를 그랬나요? 아니에요. 이기는 자만 줄 것이다. 이기는 자만 줄 것이다. 그러므로 진 사람은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가 뭐죠? 바로 불모 지옥입니다. 지옥 가는데 누가 지옥 안 가느냐? 이기는 자만 안 간다는 거예요. 진 사람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이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 능력의 믿음,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싸워서 이긴 자만이 얻는 것이지 그냥 믿어서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와 싸워야 됩니다. 핍박자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싸움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바로 내 자신이 육신의 정욕을 원해요. 이생의 자랑을 원하고 안목의 정욕을 원합니다. 내 육신은요 계속 세상으로 가려고 해요. 야, 헌금 아깝잖아. 들지 마. 누가 한다고. 싸우고 있어요. 그때 지면 지는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야, 예배 드리지 말어. 예배 한두 번 안 드린다고 해서 저는 감히 묻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야지. 예배 안 하는 사람 믿음이 있나요? 온전한 믿음은 예배입니다. 또 내 육신은 미운 사람을 한 대 때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린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순간순간 이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싸움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욕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 나는 죽었는데요. 욕심이 지배하면 하나님 나는 죽었는데요.
막 미움이 시비해서 막 남을 막 때리고 싶으면 내 죽은 내가 왜 그럴까요? 날마다 죽였어요. 순간순간 죽였습니다. 자신을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은 계속해서 죄를 원하고 세상을 원하고 정욕을 원하고 욕심을 원하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겼나요?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믿고 날마다 싸워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게으름이 나를 엄습하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돼요. 새벽기도 종이 울렸는데 더 자자 그러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돼. 그래도 가야지. 자신을 쳐야 돼요. 불신앙이, 미움이, 의심이 나를 지배하면 자신을 쳐서 그래도 안 되지 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되는가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온전히 믿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고 반드시 이기셔서 천국 과일과 그리고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놀라운 그때 사랑받고 칭찬 듣는 주 앞에 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핍박이 점점점 심해집니다. 자연 홍수, 폭염, 기근, 흉년, 전쟁, 또 우리 믿는 자는 핍박, 엄청난 핍박이 올 텐데 성경이 말하기를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게 사단의 표라고 그러죠. 이게 어떤 건지 어떤 분은 이상한 해석을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미움 받을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견뎌라. 소망을 잃지 마라. 누가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에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5절 마지막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에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 예배가 점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정말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영상 예배 보다가 지금 오나요? 다 안 오고 교회가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원상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회복 그리고 부흥으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이 회복된 교회 눈치껏 차려봐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예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제가 직분을 이제 세우기 전에 항상 저녁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직분자 되지 말라. 특별히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서 철 예배 안 나오시면 자격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저녁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직장 때문에 못 나오는 건 할 수 없지만 집에 있으면서 안 나오는 건 범죄예요. 이건 사단에게 진 것입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합니까?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예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소홀히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로 호소합니다.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들은 예배,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배 드리다가 옛날에는 철예배 나왔는데 수예배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온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면서도 마음 편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에 되면 모기를 패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근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모이자. 안 모이면 실패합니다. 안 모이면 쓰러집니다. 안 모이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주 앞에 그날 되기 전에 우리가 주님 맞이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회복하고 성령 능력 받아서 우리가 마지막 안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뚜껑을 닫습니다. 네, 주님이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날에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소망을 잃지 말고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지 마시고 항상 모여서 주 앞에 나오는 그날에 맞이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